구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 어,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11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증거, 예수 믿는 사람, 또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런 거 하면 또 좀 이상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혹시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듭난 사람의 증거, 뭐 이렇게, 이것도 이상한데, 뭐 하여간 그냥 예를 들자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뭘 것 같습니까? 참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제가 11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면서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 마태 친구들이 다 그 세리 친구를 누가 세리의 친구를 해주겠습니까? 세리의 친구는 세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세리만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친구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며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구도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 중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태고요. 바리새인은 그냥 참관하러 온 거예요. 참으로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냐면 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냐고 하면은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영적으로 환자고 병들었고 병들어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넘어 악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내가 선행 몇 개 하고 남들 볼 때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인격자라고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본들 나는 오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냥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죄인이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대. 그런가? 왜 죄인이래? 이렇게 해서 죄인이래. 원죄가 있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이래. 그래? 인정. 그거 말고. 심정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지 뭐 그정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네. 뭐 그것과 더하여서 얼마나 죄 있는 것인지 항상 언제 떠오르는지 아세요? 언제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몰라요. 예? 그냥 살면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항상 내 안에 그 깊은 어둠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성령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이요. 그냥 겸손해요. 내가 사람 누구보다 내가 만나는 당신보다 못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비교할 생각도 안 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늘 죄인이고 내가 나이를 몇 살을 먹었든 내가 너보다 선배든 형이든 내가 상사든 뭐 내가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지가 건강한 줄 아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요.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늘 죄인을 부르시고 그 덕분에 죄인은 내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내 죄로 인해서 늘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덮여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감격 중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1번 여러분은 죄인이신가요? 목사님이 죄인이래요. 아니, 그런 거 봐요. 예.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면했을 때 난 죽었다. 유대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정도의 내가 선지자지만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섰어. 나는 그냥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진정으로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주장도 되게 없어요. 되게 없습니다. 강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냥 주님의 말씀만 따를 뿐이고 강하다고 스스로 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자만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마주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때에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저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금식은 어떤 때 합니까? 보통 금식 언제 하죠?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할 게 있을 때 뭐 금식하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전통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의 한 표현으로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고, 물론 고난과 어려움 중에 간구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식이 어떤 한 거룩한 사람의 한 뭐라고 그럴까요? 예, 거룩을 드러내는 한 표현 정도처럼, 그리고 일종의 율법이 되어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도록, 일에 2번은 금식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당연히 일주일에 2번 그 이상 금식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럼 언제 금식하면 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 여기 그냥 보시면 비유로 다 말씀하셨지만 혼인집 손님은 누굴까요? 그리고 신랑은 누굴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봐도 신랑은 자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냥 여기에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일 때 그때 어떻게 금식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장 가서 금식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일입니다. 벽에 맞지 않고요. 그러려면 결혼식에 안 가야지. 결혼식 남의 잔칫날에 가가지고 내가 요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먹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도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 비유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세술은 세부대에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 왜 뜬금없이 여기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금식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금식 문제가 같은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세술이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에 관한 문제가 같은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일단 그냥 금식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을 빼앗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이 언젠가요?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뺏기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렇죠? 적어도 죽으신 그 순간에는 뺏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은 뺏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신랑을 뺏겼습니까? 신랑을 뺏겼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뺏기셨나요? 안 뺏겼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아니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성령으로 금식 예수님을 뺏겼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바로 직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엄밀한 의미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예수님을 뺏긴 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뺏기는 순간, 아니 뺏긴다기보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는 오늘의 주제처럼 그러면 금식해야 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 영적으로 금식해야 될 때는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마치 다윗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럴 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 주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통은 그런 경우는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죄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것. 그렇지만 그 죄는 여전히 안에 남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할 때 회복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아까 구약 시대부터 금식은 보통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고치지 못한 죄로 인하여 마치 성령이 떠나버리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우리는 물론 꼭 금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주의 성령을 회복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해야죠. 그렇게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의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혼인집에 참석해서 같이 잔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인데 원래 그래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라,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다닌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다니시면서 또 하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틈만 나면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잔치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마태가 초대한 잔치에도 기꺼이 갔고요. 삭개오 이런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 광야에 모아놓고 먹인 거 아니에요. 먹을 거와 마실 거를 주시면서 항상 뭐라 그럴까 진짜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런다. 아니 저 하나님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선지자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하는 자가 맨날 특히 세리와 죄인들하고 만나서 먹고 마신다. 맨날 포도주 먹고 잔치하고 앉았다라고 그 정도 비난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인간관계들도 회복되고, 죄와 악과 연약함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병과 아픔도 회복이 되고, 그거 막 보여주신 거잖아요, 막.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들이 회복돼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실질적으로 굶주림과 아사 직전에 놓여 있던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하는 그런 잔치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셨던 일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계속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때 또 성령으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으로 예수님 따르던 사람도 그랬는데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도 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같이. 물론 그 앞에는 서로 재산을 나누고 서로 엄밀하게 서로 필요한 것들 채워준 것.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이미지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이 전통이 너무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다. 여러분 그러면 딱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부터 맨날 먹고 마시니까 모여갖고 나중에 그냥 그 그룹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게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던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가 회복되고 내가 죄인에서 칭의함 받아 의인으로 되고 그 기쁨과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평강과 그런 게 본질적인 거다라고 로마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가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 전에 지금 있는 제자들한테 이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뭡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 2000년 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니거든요. 이 얘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는 동안은 그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없고 잠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이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다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시작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살아남아서 다 봤죠. 그거를.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말할 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잔치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실과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뭐와 같아야 돼요? 잔치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잔치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나 스스로 회복해야 되고요. 내 주변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펴서 회복하게 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아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게 되는 말로도 초대하지만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일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아니고 우리 교회 표어도 그거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끼칠 수 있는 가장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찡그리고 걱정과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걱정과 근심과 맨날 자기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 사는 인간을 보고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맨날 뭐 인간관계가 어쩌니 막 이러고 교회 그러고 있으면 누가 교회 오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워지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고 희락을 누리고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평안과 그 깊은 곳에 있는 평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 감사 그걸 나누는 곳이 그걸 나누다 보니 잔치가 되는 거죠. 그걸 나누다 보니 안타깝게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마치고 함께 밥 먹고 친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잔 하던 게 그리운 사람들 줌으로도 그러죠. 같이 친구들끼리 줌 켜놓고 이렇게 맥주캔 갖다 놓고 안주 옆에 갖다 놓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그리워할 정도잖아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눴던 시간들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그리운데. 예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영육이 뭐 따로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나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나 같은 선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와 뚝 떨어져 저기 어디가 아니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랑 뚝 떨어져 있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만물 가운데 편재라고 하죠. 그렇게 계신 것처럼 다 하나로 있습니다. 제가 옆으로 큰 주제로 빠져버렸는데 어쨌거나 네, 우리는 원래대로 정상적인 경우 우리는 혼이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결혼식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식 잔치에 오는 사람들. 마음껏 결혼식 가면 뭐합니까? 마음껏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축하하고 그리고 또 뭐야? 신랑 신부가 베풀어준 만찬에 가서 같이 먹고 떠드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게 예배고 그게 교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딘가 잘못됐으니까 금식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16절.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새 술은 뭐고 새 부대는 뭘 것 같습니다. 부대가 가리키는 것.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오래된 틀과 사고방식은 새로운 것과 생활방식, 오래된 생활방식과 틀은 새로운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누가 와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 안 하냐고 묻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와 율법주의적인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걸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딘지를 딱 나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이런 말씀도 듣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냥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일반적인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적 질서에서 그냥 일반적인 구약적 질서에서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다고 칭찬을 하셨지만 사실 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회개함으로 들어온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구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포함되고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와 이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 새로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를 주는 진리 이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약적인 삶의 양식 가운데 몸이 배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삶의 양식은 뭡니까? 종교적인 율법들을 지키고 그 지킨 것으로 내가 좀 더 의로워졌다고 여기고 더 많이 세세하게 지키면 더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누군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율법을 안 지켜서 저래. 그렇게 공공연하게 지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누군가 어딘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으면 저게 다 지 죄지 아니면 부모 죄인가? 누가 율법을 안 지키나 보네. 이러는 삶의 양식.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부대도 찢어지고 그런데요. 이거 아시죠? 왜 쇠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떤 기독교 일부에서는 예수님은 술을 안 드셨다라고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즙을 먹었다. 말이 안 되는 포도즙을 양가죽에 넣으면 발효하기 때문에 공기가 차서 새 양가죽은 탄력이 있어서 단단하게 술이 될 때까지 잘 부풀어 있지만 한번 그렇게 부풀어서 굳어버린 오래된 부대에는 새 술을 넣으면 찢어서 견디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술 드셨어요. 포도주가 그냥 음료라고 포도즙이 아니라 뭐 하여간에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양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삶의 양식에 쩔어 있는 사람은 참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한 구절이 딱 첨가가 돼 있어요. 이 얘기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 라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죠? 이 얘기를 누가복음을 보면.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묵은 술을 좋다고 마시는 사람. 그게 뭐예요? 옛날에 구약의 정신.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인드. 그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묵은 것이 좋다. 그래서 새 것을 맞이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원래 자기 몸에 한번 뵌 삶의 양식이나 생각하는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묵은 것이 좋다고.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세수를 받아들였으면, 계속 수라고 연결해요. 어쨌든 세수를 받았으면, 부대도 바꿔야 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 삶의 양식과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뭐예요? 망가지겠죠. 부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새 천을 헌옷에다 이렇게 꼭 갖다 붙여놓으면 헌옷은 더 낡아지고 힘 있는 새로운 천이 땡겨가지고 망가지겠죠.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큰 질문에 여러분을 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죄인인 줄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나는 정말 바닥에 바닥. 그래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아니. 그래도 한꺼풀만 벗기면 바닥이. 그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을 빼앗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시고 금식하세요. 답이 안 나오시면. 나가서 슬피,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어둠을 슬피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세요. 마치 날마다 회개하고 우울에 있는 것. 그래서 뭐 날마다 자주 금식하고 뭐 자주 이러고 있는 게 마치 경건의 모습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감사하고 즐겁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막 나누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예전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줄긋고 하던 거 바뀌셨나요? 항상 그래도 내가 옳지라고 했던 것들이 좀 바뀌셨습니까? 겸손해지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 네 가지 잘 생각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또 다른 주제가 되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래 정상적인 삶은 잔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빼앗긴 것 같은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속히 잔치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